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이 아니라 2장.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나오고 또는 이제 35절, 36절 이하에는 안나라는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 오늘 본문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유대 사회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김씨처럼 많은 이름입니다. 어느 주석가는 여기 나오는 이 시므온이 AD 13년에 사내들인의 의장을 지낸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므온은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며 살아가는가? 한번 오늘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장차 이 세상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도 예고했습니다. 그때는 예언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0년 후에 말라기가 예언자로 활동을 마치고 주님이 태어나기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간을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암흑기. 여기 시몬은 그런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지내오면서 메시아 오심을 확신하면서 기다렸던 그 시대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때 믿음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을 지키는 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인 은혜로 돌아와야 되겠죠. 시므온이 확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26절에 나타나 있는데, 자, 2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메시아를 볼 것이다.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다 마침내 태어나신 예수께서 결례를 받으러 성전에 왔을 때 만나게 됩니다. 결례는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40일 만에, 여자아이는 80일 만에 제사장이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모가 해산하면 몸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산모 아이가 깨끗해졌다는 확정을 받는 예식이 정결 예식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예수가 태어난 지 40일 만에 시므온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시므온이 아기를 받아안고 감격으로 노래합니다. 2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 주제여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지칠 수도 있었겠죠. 이제 내가
평안하게 갈 수 있겠구나 이거예요. 자, 36절도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예,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의 비누엘의 딸 안나란 여인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 안나는 시므온과 달리 지파명까지 말하고 있는데 여기 아셀 지파는 야곱의 8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안나는 히브리어로 한나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이 여인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여인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계속 찬송 부를 때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가 아기 예수를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으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정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망과 능력이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공개를 합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오심을 대망했습니다. 기다렸다는 거죠. 학수고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시몬과 안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시몬은 우리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탄절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동방박사도 아니고 양을 치던 목자들도 아니고 아기 예수를 해치려고 했던 유대의 왕들도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주목을 끄는 부분이 있는데 자 25절을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시몬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마 할아버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위로할 분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게 될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성전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성령께서 시몬의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라. 그때 한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의 위로자란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몬은 그 젊은 부부에게로 다가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그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 젊은 부부는 아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나사렛에서 올라온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시몬은 어린 아기를 안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에서 31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32절까지 읽어주세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요셉과 마리아는 시몬의 찬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자신이 불렀던 찬양과 너무 흡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몬의 찬송을 부른 후에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시몬의 생애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어.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무슨 저렇게 힘들게 그럴 수가 있지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말 재미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년의 위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비록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 예수였지만 그 아이를 한 번 아는 것으로 인해서 평생의 위로를 다 받고도 남을 그런 위로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주십시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예수님이 오시면 환영받지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둡고 혼란했는가? 대표적인 한 사건이 6월절 명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면을 목격하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 성전들이 장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의 타락을 보여주는 현상인데 또한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로마 제국의 식민 압제, 무거운 세금과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몬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세상과 짝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세상의 위로가 헛된 것임을 알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사모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 가지고는 부족하다, 나는 이거 아니야, 교회만 가지면 다 되냐,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되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결코 인생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누가 공고한 인생들에게 위로가 줄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 사실을 꼭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시몬이 어린 아기를 안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주제여 이제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앞서서 26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2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 이 말의 의미는 시몬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 재물이나 쾌락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삶의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거드름 피우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의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외식적인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그들의 권세를 자랑하며 거리를 누비고 다니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부러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의식주의에 매여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입을까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하지만 이것들이 인생들의 삶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인생들의 삶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시몬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진정한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비록 악이 예수였지만 그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야, 이제는 죽어도 좋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늘 죽음의 공포가 따라다니죠. 어제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신경수 집사님, 늘 기도했던 집사님이죠. 돌아가신 나이가 이제 57년생. 근데
이게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 정도는 굉장히 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서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갔는데 많은 고난이 있었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제가 장례식장 가서 그렇게 정말 눈물이 아니 그래서 내가 미쳤지. 우리 교회 떠났는데도 꽤 됐는데 왜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췌장암으로 아마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제가 그 눈물이 나고 한 번쯤 찾아와서 저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찾아와서 기도를 한번 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안 만나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꼭 이렇게 선물 같은 걸 보내요. 뭐 떡도 보내고. 아니 이런 걸 왜 보내는데. 안 보내도 되는데. 근데 가서 장례식장 가서 보는데 내가 한번 찾아와서 기도라도 한번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픈가. 하여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와서 집에 와서도 이렇게 마음의 감정이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교회를 떠나서 자기는 다시 돌아온다고 늘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수련회 가면 꼭 가서 앞장서서 밥을 해줬던 그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사 가서 진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어쨌든 가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가게 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보던 일들이 어느 날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애써 피하려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역시 시몬이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자유와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평안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고 퍽퍽하게 살았고 고통받고 살았는데 주님 전에 올라서 주일날 올라서 예배드리면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쉼을 얻어야 돼. 여전히 예배드리는데도 짜증과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왜 나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을까요, 주님?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좀 고백을 하면서 고민도 하면서 하나님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만족감을 누리는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30절에서 3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경건한 노인 시몬, 이 할아버지 시몬은 그는 결코 약하거나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70세가 넘으면 요즘 어떻습니까? 조금 늙은 것이죠. 우리 모두 어르신들이 시몬과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은 안나와 같았으면 좋겠고, 안 된다 못한다는 말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더욱 경건해지시고 더욱 총명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30절부터 3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죄와 사망의 그늘에 탄식하고 신음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겠죠. 그리고 성전에 출근하다시피 출입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이가 들으면 들수록 성전을 출입을 많이 해야 돼요. 아구 나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사방이 아파. 그렇게 하지 말고 올라오셔서 기도하고 성전도 한번 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닌 것이 은혜지,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은혜지, 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걱정, 자녀들 때문에 걱정 근심 안에 있으면 내가 아들아 딸아 내가 가서 기도하겠다, 엄마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너는 힘든 일이 지금은 있지만 앞으로는 괜찮을 거야, 왜? 엄마가 기도하기 때문에. 너도 예수 잘 믿어라, 이런 말 한 번쯤 해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 시몬과 이어서 안나도 중요한 이분들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성전을 출입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추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만나게 하신 사람이 바로 이 경건한 노인인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경험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니까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 기쁨을, 그러니까 다른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어떻든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도 약간의 위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갈증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음을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주님 내가 힘들어요. 그래 힘들지, 조금 참아. 하나님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나 모르겠어요. 너를 만드는 중이야. 별의별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기다려. 네가 기도 안 하면 너네 집에서 누가 기도하겠니? 기다려.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네가 기도해라 이거예요. 어떻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흥망성쇠의 기준이 됩니다. 34절 3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한 후에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가 마리아에게 말한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비방받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스스로 의롭다 했던 바리새인들이 먼저 걸려 넘어졌고 예수님의 대적이 됐습니다. 그 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헤롯을 비롯한 유대인들과 로마 황제들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말살하기 위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박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최고로 불행한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들어온 복을 걷어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방받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잘 될 것, 처음부터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아예 접어두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깊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흥하게 하는 표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흥하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죄악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갈릴리 어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리마떼, 세리장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막달라 마리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나병 환자,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박해자였던 사울,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된 사람이,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아픈 게 투성이었어요. 학교를 거의 1년에 한 달 이상을 못 갔던 것 같아요. 맨날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머리 싸매고, 제가 키가 안 큰 이유도 어릴 적에 아마 나병 환자들이 먹었던 소록도 약인 것 같아요. 쌀 한 대박에 이만큼만 알 하나, 알맹이 하나, 그걸 이제 사오는 거예요. 봄만 되면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밖에 나가도 안 되고, 그 약을 먹고 밥도 김에다가 간장에다가 다른 반찬을 먹을 수가.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가슴에피 있죠, 위경련. 그게 시때때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 위경련 알아본 사람들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을 다 수없이 그 질병의 고통을 겪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믿으면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넌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네, 맞습니다, 주님.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기준이 될 것인데, 이 말은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양심을 비추는 거울이 되심으로 예수님 앞에 설 때 그 양심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숨기잖아요. 숨기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어떻게 죄를 짓는데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이 나와 늘 함께 해주셔서 내가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도 넉넉히 이길 수 영적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흥하게 하는 세상의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럴 때 실패하니까 다른 것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위로를 찾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가? 네 가지 이유 때문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완전하게 충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는 두 번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면 공포로 인해서 다 멸절당했을 것입니다. 너무 편한 모습,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쉽게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있는 사람 죄인 등을 대신하여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셨기에 십자가에서 화목을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보여준 사랑은 보통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해. 나는 지금 직장이 필요해. 나는 지금 건강이 필요해. 나는 지금 성공이 필요해.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위로자로 오신 예수, 그분을 만날 때 진정한 평화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내 인생의 축복이 되시고, 나는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하였지만 앞으로도 내 삶의 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나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시몬이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재미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을 안고 감격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나와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